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바라볼 때 늘 아쉬워하고 안타까워져. 근데 그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 많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했거나 또는 무엇을 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가 내린다면 대부분 어디에 있냐? 내가 그건 했어야 했는데 또는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로 귀결이 됩니다. 그랬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거라고. 그랬다면 지금 내가 내리는 내 삶의 부정적인 평가의 삶을 내가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언제나 내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한 일들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 우리가 늘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간과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짧게는 한 해 또는 돌아온 삶을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우리가 내리는 삶에 대한 그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왜 그 당연한 일을 쭉 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이런 이 삶의 그 평가의 귀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가가 정당하고 옳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뭔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내리는 지금의 부정적인 평가가 그러면 그걸 내가 지금 아쉬워하는 대로 아쉬워하는 것처럼 그걸 했었으면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해 보자면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살았던 시간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다들 자신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또는 여건들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나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정말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렸던 이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누렸던 전도자가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또 깊이 생각한 이 전도자가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모순된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를 쭉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 아니었고 용사라고 전장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명철하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사실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듯 하다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자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는가? 이해할 수 없는가? 왜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것 같고 왜 이렇게 이 인생을 대해서 이렇게 뭔가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가? 뭔가 좀 확실한 게 왜 없냐는 거예요. 어떤 게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살핀 뒤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전도자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선언했던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은 앞에서 시작하면서 했던 그 전도자의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결론은 단순히 비관적이거나 허무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강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신비하다, 신비롭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인간이 온전히 판단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말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제대로 된 것인가, 귀담아 들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백성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하여 연구하고 생각함으로 많은 잠언을 지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합당하고 올바른 말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그래서 그가 정직하게 기록한 것은 진리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제까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또 전도자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에 대해서 또 전도자가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자가 했던 이 말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이것들은 바른 길을 가도록 돕고 삶의 안전함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말, 또 스승의 말 들을 때 무릎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말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채찍처럼 또는 못처럼 고통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은 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 말은 좀 안 듣고 싶은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의 지혜가 인생을 잘 인도하고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한 목자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지혜자의 말씀, 회중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고 바탕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로운 말씀으로부터 인생은 경계를 받을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인도함을 받고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같은 결론을 이룰 수 있지요.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진정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까지 전도자를 비롯한 지혜자들과 스승들의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고 난 뒤에 진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 결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의 결론이 이것인데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의 전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모든 인생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통해서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의 결론입니다. 이게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피곤치 않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기를 원하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인맥도 필요하고요. 이것저것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온 백성을 가르치는 자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모든 애씀과 노력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헛되다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없어서 뭔가 내 인생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걸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걸 얻으면 그럼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희망을 찾고 또 기쁨을 찾을 것 같은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걸 얻었을 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뭐 또 없나 싶어서 또 다른 거 목표를 잡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인생인가? 허탈하게 만들고 또 탄식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되지 않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전도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바쳐서 추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만이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기에 우리 인생 전부를 바쳐야 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14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주권과 궁극적인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종적인 판단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고 헛되고 헛되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 우리가 불의하고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아니라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은 이 세상이 의롭고 바르게 다스려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요, 인간이 그 심판의 그 주체라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쫓아서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요즘처럼 세상이 참 모호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다가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뭘 잘못해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잘해도 잘한 것 같지도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또 이게 칭찬하는 일이 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또 그죠? 비난받는 일이 되고, 도대체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진실로 옳은지, 뭐가 진실로 그런지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도 모르겠다, 뭐 좀 알듯한 것 같아서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도대체 뭐 이럴 땐 이런 것 같고 저럴 땐 저런 것 같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참 말해버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것, 너희에게 주신 몫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우리 인생에 허락된 희락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허무하고 헛된 것 같은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을 준 까닭, 오늘 너희들이 이 땅을 살게 한 까닭은 괴롭고 힘들고 그죠? 어려운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랄 때에 이것만이 모든 순간 우리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고 모든 순간 의미 있게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이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때로는 채찍처럼, 때로는 못처럼, 아프게 다가오는 것처럼, 또는 힘들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고 바라는 여기에 인생의 참된 복락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아내와 함께 있는 가족과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즐겁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헛되다고만 한숨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훈계와 교훈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순간 때로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주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삶의 모호함과 삶의 모순과 그래서 느끼는 혼란과 헛됨에 함몰되지 않고 삶의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비로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복됨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복됨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후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도 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바울은 젊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 아쉬움이 없는 사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고 노력하고 울고 참고 견딘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알아서 주와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불확실한 이 시대에 확실한 주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의 길이, 오직 우리의 기쁨의 길이, 오직 우리의 삶의 능력의 길이 즉 주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도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